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축구선수도 되고 싶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잘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전사님은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의 아버지께서는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서 견학을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봤었던 소방관님들께서는 항상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복도 너무 멋있고 소방차도 항상 너무 멋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있었던 것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방관이나 의사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항상 대단하고 또한 존경받을 만한 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나 혹은 소방관과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 답부터 이야기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전장인 1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의 장면인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수고했고 고생 많았다. 잘 지내렴 이라는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 온 천하로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도의 명령은 선택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조금 특별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자신들만 말씀을 듣고 자신들만 교제하고 또한 본인들끼리 기뻐하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역을 넘어서 심지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도 무시하시거나 혹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인종, 신분, 학벌, 지역, 인종, 빈부와 관계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말을 듣기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삶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과 하나 되심으로써 몸소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셨고, 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주님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욱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방금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시대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고, 또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는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항상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주위를, 우리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얼굴이 빨개지면서 쭈뼛쭈뼛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도, 혹은 탁월한 지식과 훌륭한 말솜씨로 복음을 소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그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한 누구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 값진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과 구원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